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담대히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심이 심려먹식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기하여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특히 어렵고 눌리고 힘든 자들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묻는 자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아는, 예수를 정말 예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민족이 또 국가가 모든 당파가 미래를 향해서 서로 아름답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의 변종이 또 새롭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그 복원에 스스로 애쓰며 또 준비하는 또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양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성령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저께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포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지은 시로 보여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대할렐루야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시편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3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특징들은 늘 언제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 표제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역시 그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에 의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고 뭐라고 되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그 부제가. 그 붙어 있으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이 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실제 상황은 할렐루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성문은 불에 탔고 또 성벽은 무너내렸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여호와의 성전은 다 부서졌고 정말 어떻게 하면 폐허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현실을 해석해서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할렐루야를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 속에 할렐루야는커녕 아무런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주 놀랍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이란 말이 뭐냐면 찬양한다. 야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기자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 순간 우리는 찬송의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까 찬송하는.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자동차에 이제 그 계기판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는데 도대체가 이 계기판에 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막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아, 이게 등이 나가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등이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등이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서 등을 갖다 이제 갈았어요. 등을 갈고 나면은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신호등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꺼지냐고 이제 제가 단골로 가는 집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고 한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고. 자기가 아는 한은 모든 등은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AS 센터를 갔어요. 하여튼 현대자동차 AS 센터에서 그 사람이 못 찾아낸 등을 찾아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역시 메이커가 메이커구나.
아, 이건 메이커니까 알지. 저걸 어떻게 알겠는가. 왜냐하면 그 뒤쪽 구석에, 어느 한쪽 구석에 등이 하나 있었더라고.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메이커는 그 메이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가 말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시편 20편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렐루야 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참 즐거워해요. 사실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왜 안 죽어요? 죽긴 죽는데 그걸 갖다 뭐로 굳이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어려워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뭐로 자꾸 그렇게 죽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소리에 지겨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산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산다는 얘기. 결국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웃고, 살려고 하니까 좋아하고, 살려고 하니까 뭐 이겨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말의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하고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흙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흙의 호흡이 불어지니까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게 우리예요. 흙은 뭐예요? 우리는 아닌데 흙하고 우리의 차이는 그 생기가 있음 없음의 차이예요.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을 의지하죠. 흙을 움켜줘 보세요. 흙이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5절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속이는 자가 될 이유가 이름을 참 아이들 이름을 참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따라서 한다면 야곱을 야곱이라고 짓지 말고 이긴 자라고 지어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지으니까 맨 의심을 해요. 누구도 의심해요. 나중에 하나님도 의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야복강가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환골이 위골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뼈가 부러져서 뼈가 지금 골절이 된 상태예요. 할 일도 방법도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가끔 때에 따라 좀 막 우리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무슨 장명가 가서 그런 거 짓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면 한번 깊이 기도하고 이름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약속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케네스 리치라는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께 주권을 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똑같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주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순간 이미 정해졌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며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에게는 굳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늘 언제나 억눌리고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혼자로서는 살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강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지혜, 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은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순간 뭐예요? 삶의 주도권은 우리로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르겠죠. 착각도 참 어지간히 한다. 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라 부르려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그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듯하나 하나님을 상한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이나 현장에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곳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곳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수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